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또 햇빛 쬐고 또 다시 다리면 됩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 될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에 생기는 모든 역경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는 한 2년 6개월, 길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나왔다. 다 내 앞으로 22절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긴 가겠는데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각 지파들 사람을 보내서 미리 한번 좀 알아보고 갑시다. 그 이야기에서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고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가라사대 12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휘관입니다. 지도자지요. 중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신명기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 역사에 대한 얘기,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온고지신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를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불평하였던 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니까 또 그들을 싸우실 것이니까 장막 치고도 찾으시니까 또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아무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였던 그 일, 그래도 불순종하여서 끝내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로 날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죽게 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신세대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이 신세대도 조상들이 했던 그걸 또 본받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거든요. 어떻게 할까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조상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마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불평한 세대를 또 다 멸하시고 새로운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하거든요. 그 원망불평하고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형성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 할 때에 모세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40년을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에 생기는 어려움들, 역경들 어려움 다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38년 전에 이러한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에게는 결코 참 조상들의 그 불순종, 악평했던 자들, 원망불평했던 자들의 그 말, 그것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권면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신세대가 형성되기 때까지 다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신세대가 또 60만이 형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요?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 너희들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은 2년 반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또한 4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40년의 역사 속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면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참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장막 칠 것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성막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로 밤에 불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60만 명이 광야에 텐트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200만 명. 부산 시민이 300만 명인데 3분의 2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큰 난로를 밤에 피워주신 거예요. 광야는 뭐 영하로 떨어지면 영하 10도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건 추운 곳입니다. 낮에는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교차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또 뜨거워서 사막과 같은 돌사막이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런데 구름만 끼어있면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 하나님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냐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택한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는, 영원한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드릴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받았다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압 형제 신세대들에게 결코 너희 조상들의 불순종을 원망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면 돼요. 가면 길은 열립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재차 이야기합니다.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겁니다. 예수님 등에 업혀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십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이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참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4월 7일 직원 선출 공동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목회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에 세워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항에 대한 저항권을 우리가 가지는,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나갈 때에 절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모자이크 교회 하면 모자이크 교인들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불순종은 지옥, 순종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정말 4월 7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귀한 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름다운 순종이 있는 귀한 분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70여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하고 이어서 두 번째 특세를 하는 가운데에 참여하신 분들, 교회를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여러분들의 작정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며 나가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지만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들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4월 7일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목회에 큰 협력자들을 얻게 하시고 동력자들을 얻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능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큰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천국잔치의 공동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특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2주차 특세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을진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주님 나라 일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많이들 환경이 어렵다지만 열어주신 하나님이라여 감사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